우리는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만나게 됩니다. 힘겨운 문제를 만날 때마다 대부분 사람과 환경과 돈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나는 괜찮은데 저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꼬이게 되어졌고 어렵게 되어졌으니 하나님 저 사람을 변화시켜 주세요 라고 기도를 합니다. 나는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환경이 여의치 않아서 환경 때문에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으니 하나님 환경을 바꿔주세요 라고 기도할 때도 있고, 내가 할 일이 참 많은데 돈이 없어서 할 일을 못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물질을 주세요 라고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어지는 것은 사람의 문제도 환경의 문제도 또 돈의 문제도 아닙니다. 그것은 마음의 문제이고 믿음의 문제이고 은혜의 문제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사마리아 여인이 나옵니다. 그녀는 기구한 인생을 살아온 여인이었지요. 얼마나 기구하냐면은 지금 5번째 남자고 살고 있는데 그 남자한테도 사랑받지 못할 정도로 기구한 인생을 살고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업신여기게 되어져서 사람 만나는 것이 싫어졌습니다. 그래서 물을 길러 가야 되는데 사람들이 없는 대낮에 물을 길어다가 먹었습니다. 어느 날 이제 대낮에 물을 길러 나갔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져서 은혜를 받게 되어졌고 또 믿음이 들어오게 되어졌습니다. 사람을 싫어했던 이 여인이 믿음이 들어오고 은혜가 되어지니까 동네에 나가서 와 보라고 사람들에게 외치기 시작을 했습니다. 사람이 싫어서 피해 다녔는데 이제 오히려 은혜가 들어오고 믿음이 들어오다 보니까 그 싫었던 사람들에게 달려가서 예수님을 이제 증거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여인이 지금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겠습니까? 내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내가 삶을 살아보니까 사람의 문제도 환경의 문제도 또 돈의 문제도 아니더라. 그것은 믿음을 굳건하게 세우는 것이고 은혜 받으면은 모든 것이 다 해결되더라라고 아마 우리들에게 하고 싶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사람의 문제, 환경의 문제, 돈의 문제가 아니고 믿음의 문제, 마음의 문제, 은혜가 없어서 생기는 문제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은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도 일반적인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큰 은혜를 우리가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첫 번째로 은혜의 원천 되시는 하나님께 간구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절, 3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내게는 없는데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것을 보면은 욕심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남의 것이 부러운데 가질 수가 없게 되어지면은 싸워서라도 가지려고 하게 되어지지요. 심지어는 살인을 하면서까지도 이제 가지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내가 얻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진정으로 내 것이 되어지며 또 그것이 내 수중에 있다 하더라도 만족이 되겠습니까? 진정한 복은 욕심으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늘의 곳간을 활짝 열어놓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얻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간구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있는 풍성한 은혜를 우리가 사모해서 강구하는 사람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이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방법은 은혜를 베풀기에 앞서서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에게 그 풍성한 은혜를 부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무릎 꿇지 않고는 은혜와 복을 누려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2절에 보니까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은혜 받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신앙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풍성한 은혜를 공급해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직분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직분에 맞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은 아니에요.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사모해서 간절하고 진지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은 신앙의 은조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직분을 자랑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은혜 받지 못하는 또 다른 이유를 3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정욕은 쾌락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자기에게 이익이 되고 자기가 하고 싶어서 구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간절하게 구하여도 자기의 이익이나 즐거움을 위한 것이면은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지 않습니다.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다 한다라면은 영적으로 깨어 있는 사람은 기도의 내용을 바꿉니다. 내 기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는 기도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의 내용으로 바꾸게 되어지지요. 그런데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응답이 더디게 되어지면 하나님께 강짜를 부립니다. 강짜를 부려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으면 에라 모르겠다. 내 마음대로 해버리지요. 내 마음대로 하게 되었을 때에 일이 잘 되어집니까? 내 마음대로 하려고 했을 때 내 마음대로 되어지던가요? 아닙니다. 잘못 되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기도를 언제나 들으시고 그 기도에 대한 적절한 응답을 준비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응답이 없다라고 한다라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기 때문에 응답해 주시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간구하되 결코 욕심으로 구하지 않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어지는 간구를 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기도하든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셔서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큰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을 멀리하거나 끊어버려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기를 원하는 사람은 세상과 벗이 되면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을 멀리하고 세상에 주는 즐거움을 멀리해야 하고 오직 은혜만으로 만족하려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세상이 벗이 되지 않고 세상 사람들을 멀리하는 것은 건전한 사회생활을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굳건하게 세워질 때까지 거리를 둬야 되고, 세상에 살고 있때 세상 사람들처럼 생각하지 아니하고 추구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들과 교제해서 은혜의 물줄기가 끊이지 아니하고 또 그 송수관이 확장되어지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믿지 않은 사람들과 교제하다 보니까 주어졌던 그 은혜가 막혀버리고 또 말라지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처음 교회에 들어오면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받으면은 앞으로 하나님께서 저 사람에게 은혜를 더욱더 풍성하게 부어주시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게 되어져요. 그런데 다음 주에 와서 보면은요, 영적으로 혼탁해져 따라가는 것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한 주간 동안 그 사람의 가정에 어려움이 있어서 영적으로 다운이 됐을까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은 마음이 복잡해지고 또 심신이 약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내 안에 은혜가 있다 한다라면은 우리의 가정에 문제가 생겼을 때의 그 은혜가 그 문제를 이기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은혜가 약화되어지고 은혜가 다 말라버렸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닌 문제를 가지고도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낙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새로운 성도들은요,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가지고 있지만은 우리에게 그 은혜가 전달되는 송수관이 좁기 때문에 내가 받는 은혜는요, 그렇게 풍성하지가 못합니다. 그 적은 은혜를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교제하다 보니까 내 안에 있는 믿음과 은혜와 충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내가 받은 은혜가 적기 때문에 세상의 것이 이 믿음을 약화시켜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나가기를 막 다짐을 했어요. 교회 나갔을 때 마음이 안정이 됩니다. 그런데 교회 나가기가 싫어지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세상 사람들과 만나서 세상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하나님보다는 세상이 더 좋아지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신앙의 뿌리가 내리기까지는 세상 사람들과 거리를 둬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완전히 단절되어지는 삶을 살아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신앙을 가질 때까지는 조금은 사람들과 거리를 둬야만이 하나님께 나에게 부어진 은혜를 내가 관리를 해서 더 풍성한 은혜를 갖게 되어지고 또 믿음의 뿌리를 깊게 내리게 되어지면은 그 사람들과 교제한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영향을 받지 않는 삶을 살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자주 만나서 교제하게 되어지면은 내가 갖고 있는 은혜가 약화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믿음이 강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세상 사람들과 교제하게 되어지면은요, 내 은혜가 빠져나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과 거리를 둘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세상의 정욕과 쾌락은 서로 상반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을 하셔야 돼요. 갓 들어온 성도들도 세상 사람들과 어느 정도 거리를 둬야 되고,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도 세상과 거리를 두고 믿음이 좋지 않은 사람들과 우리가 절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의 정욕과 쾌락을 추구하면은 하나님의 은혜를요 힘입을 수가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추구하면은 세상의 정욕과 쾌락은요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의 것을 추구하고 세상의 것을 즐기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의 은혜와는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가기를 원한다고 한다라면은 세상의 것과 거리를 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소중한가를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새로운 성도들이 세상의 것을 멀리하라고 하면은 아이고 세상의 것을 끊고 무슨 재미로 삽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세상의 것을 다 끊어버린다 하더라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요 즐겁게 살 수가 있어요. 세상에만 술이 있는 게 아니라 예수 안에도요 성령의 새 술에 취하면은요 우리가 얼마나 기분 좋게 살아갈 수 있는지 몰라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을 우리가 갖게 되어지면은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기쁨으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이것을 알고 세상의 것을 우리가 멀리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 주는 즐거움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이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 즐거움을 누려가도록 애써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소중함을 깨달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나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내게 허락하여 주시면은 우리는 절대로 실망하지 아니하고 풍성한 은혜를 누려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더 큰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은 겸손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6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교만은 자기 자신을 올려놓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올려놓고 나타내는 것을 교만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교만한 사람은 자기 자신을 딴 사람 위에 올려놓고 심지어는 하나님 위에 자기 자신을 올려놓으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든지 교만하면은 실패하고 버림을 받고 은혜를 받고 싶어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를 가까이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은 고사하고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서 풍성한 은혜를 누리려고 하는 사람은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겸손한 마음을 갖는 사람입니다. 겸손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겸손을 잃어버릴 때에 생기는 것이 바로 싸움과 다툼입니다. 우리 1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어떤 집을 보면은요 매일 다투는 집이 있어요. 평안할 날이 한 번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을 보면은 왜 이렇게 불만이 많은지 모릅니다. 모든 것이 다 못마땅하게 생각이 되어지고 불만이 가득합니다. 그 원인이 무엇일까요? 정욕 때문에 그렇습니다. 욕심이 많아서 그런 거예요. 우리는 싸울 때나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지면은 원인을 상대방에서 찾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남편에게, 아내에게, 또 자녀에게, 시어머니에게, 며느리에게 찾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원인이 상대방에게 있을까요? 다툼의 원인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에게 있는 거예요. 나의 정욕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 욕심 때문에 생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나를 내세우다 보니까 다툼이 생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싸움은 정욕에서 나온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불만은 욕심에서 나온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런데 은혜가 충만하게 되어지면은 은혜가 불만을 잠재우고 은혜가 다툼과 싸움을 이기게 되어집니다. 전북 모악산 기슭에 금산교회라고 있었습니다. 이 교회는 120년 전에 세워진 기역자 교회예요. 지금은 문화재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1904년도에 젊은 선교사 데이트가
전주와 정읍을 이제 오고 가면서 말을 타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중간 지점에 교회가 하나 세워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을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동네에서 가장 부자였던 조덕삼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이 사람이 은혜를 받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자신의 사랑방을 내어줘서 그곳에서 교회가 시작이 되어진 것이 금상교회의 시초입니다. 근데 그 집에 마부 이작이라고 하는 사람 머슴이 있었습니다. 주인에 따라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을 했습니다. 어느덧 이제 복음이 증거되어지자 100여 명이 될 정도로 교회가 성장하게 되어졌어요. 장로를 선출하는데 주인인 조덕삼과 머슴인 이자익이 이제 선거를 하게 되어졌습니다. 선거를 했는데 조덕삼이 안 되고 머슴인 이자익이 되어졌어요. 발표를 하자 교인들이 술렁이기 시작합니다. 교회가 세워지는 데 있어서 거의 이 조덕삼이 헌금을 해서 교회를 세웠고 교회에 큰 일이 있을 때마다 이 조덕삼이 모든 걸 다 처리해 나간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장로로 선출되지 않고 그 집에서 머슴을 살고 있는 이자익이 장로로 선출되어지니 교회가 시험거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웅성거리고 있었어요. 이때에 조덕삼이 일어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우리 금상교회 교인들은 참으로 훌륭한 일들을 해냈습니다. 저희 집에서 일하고 있는 이자익은 저보다 신앙의 열기가 대단한 사람입니다. 오늘 이 결정은 하나님이 내리신 결정입니다. 저는 교회의 결정에 순종하고 이작 장로를 받들어서 열심히 교회를 섬기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자 이 말을 들은 교인들은 조덕삼에게 큰 박수를 쳐줬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 같으면 난리가 났을 것이고 시험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조덕삼에게 은혜가 풍성하게 되어지니까 다툼이 일어나지 아니하고 축하하게 되었을 때에 오히려 더 큰 은혜가 임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욱 큰 은혜를 받고 싶습니까? 교만한 마음을 버리십시오. 더 큰 은혜를 받고 싶습니까? 정욕을 버리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더 큰 은혜를 받고 싶습니까? 겸손해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물은요, 낮은 곳으로 흐른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도 겸손한 자에게 흘러서 충만하게 부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겸손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 더 큰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은혜의 근원지인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 보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은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악한 마귀는 가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대적을 해야 됩니다. 세상에 가까이 하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어지면은 은혜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기쁨과 평안을 얻게 되어집니다.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면은 하나님도 나를 가까이 하여 주시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은혜의 근원지인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어지면 많은 은혜 자동적으로 받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받게 되어지면 행복한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그 어려움을 이겨내게 되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청년이 교통사고를 나서 두 눈을 다 잃게 되어졌어요. 의사가 이 청년한테 두 눈이 다 돌출되어져서 수술해야 됩니다. 그런데 수술을 해도 앞을 볼 수가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자 이 청년이 수술하지 않겠다고 날뛰었어요. 수술을 해봐도 앞을 볼 수가 없는데 나는 맹인으로 살기 싫습니다. 차라리 맹인으로 사느니 죽는 것이 낫습니다 라고 막 발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막 달려들어서 마취해가지고 수술을 했습니다. 수술을 하고 이제 깨어났죠. 깨어났을 때에 의사가 이 청년한테 수술은 잘 됐습니다. 근데 참 다행한 것은 어떤 사람이 안구를 기증을 해서 한쪽 눈이 보게 되어졌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 경과가 되었을 때에 이제 안대를 풀었잖아요. 앞을 보게 되어졌습니다. 앞을 보니까 어머니가 붕대를 감고 있는 거예요. 엄마 왜 그래요? 그랬더니 아무 말 않고 그냥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는 겁니다. 그때 느꼈어요. 아, 어머니가 나한테 눈을 준 것이구나. 기증자가 바로 어머니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통성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머니가 맹인으로 사는 아들이 너무 안타까워서 자기의 눈을 빼어서 준 거예요. 그 자식이 어머니의 사랑을 왜 깨닫지 못했겠습니까? 너무나 감사한 나머지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통곡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한쪽 눈을 준 어머니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를 아끼지 아니하고 십자가에 내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하고 있단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내게 아낄 것이 뭐가 있느냐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면은 이 사랑과 은혜를 누려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내가 무엇이라고 이렇게까지 사랑하시고 내가 무엇이라고 독생자 예수를 아낌없이 내어 주셨겠습니까? 우리가 이 사랑과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감사할 따름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길은 두 마음을 품지 않고 순종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8절하고 9절 한번 볼까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는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초소에 나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는 하나님이 좋아.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어. 나는 하나님을 믿어. 그런데 주일날 교회 안 나옵니다. 일이 있겠지요. 사랑한대요. 하나님을 믿는데요. 근데 교회에 안 나옵니다. 그 일보다 하나님을 덜 사랑하는 거예요. 세상보다도 하나님을 덜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기쁘지요. 어떤 일이 딱 한다 하더라도 그 일을 뒤로 미루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면은 무슨 말을 한다 하더라도 그 말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보면은 손을 깨끗이 하고 마음을 성결케 하라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손을 깨끗이 하는 것은 외부적인 죄를 씻는 것을 얘기하고, 마음을 성결케 하라라고 하는 것은 내부적인 죄를 깨끗이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내부적이나 외부적이나 모든 죄를 우리가 깨끗이 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다시 얘기하면은 회개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떠한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나가야 돼요.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물붓듯하게 부어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성령이 충만하게 되어지면은 우리는 마귀와 대적해서 싸울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없고 내가 은혜가 고갈되었을 때는 마귀가 나를요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몰라요. 유혹하고 넘어뜨리게 하고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온갖 방해 공작을 하게 되어 내가 너무나 힘들게 되어졌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오고 성령이 충만하게 되어지면은요 마귀를 대적하게 되어져서 마귀가 나를 더 이상 괴롭히지 못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마귀가 스스로 물러갑니다. 은혜가 충만하구나, 성령이 가득하구나, 아이고 내가 건드려도 넘어뜨리지 못하겠어 하고서나 그냥 자기가 떠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내가 교회를 다녀도 은혜가 없고 성령이 약화되어지면은 만만하게 봐서요 나를요 마음껏 시들리는 것이 마귀의 계략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왕의 왕이신 그 예수님을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마귀에게 시들려 사느냐 그거예요. 예수님이 없기 때문이 아니에요. 내 믿음이 약화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으면 마귀와 싸워서 승리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은혜가 충만하고 여러분 말씀으로 무장하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게 되어지면 마귀와 싸워서 승리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기만 한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가까이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입혀지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가까이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마귀가 아니라 하더라도 여러분 어떤 것도 여러분들 넘어뜨릴 수가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성령에 충만하고 하나님을 가까이하게 우리가 살면은요 세상이 우리를 감당할 수가 없어요. 무엇으로 내 믿음을 꺾을 수가 있습니까? 무엇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막을 수가 있겠어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히 줄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면은 여러분도 하나님이 풍성한 은혜를 지속적으로 부어지게 되어지는데, 이 은혜가 지속적으로 부어지게 되어지면은 여러분들은 어떤 것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CCM 가수 중에 소진영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찬양 인도는 아주 잘합니다. 찬양도 잘하고 핫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분이 25살 때 골수성 백혈병으로 시한부 진단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 투병 기간 동안에 4가지 은혜를 입었다고 합니다. 백혈병 진단을 받게 되어졌는데 신약에 나왔어요. 은혜지요? 근데 또 보험이 되어져 가지고 또 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도 있게 되어진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조금 몸이 좋아져서 마커스 찬양단에 이제 가서 또 찬양을 하게 되어졌는데, 거기에서 한 청년을 만나서 결혼하게 되어졌습니다. 근데 젊기 때문에
조혈 모세포 이식 수술을 이제 권고를 받았는데, 문제는 이 수술을 받게 되어지면은 평생 아이를 갖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수술을 이제 먹었어요.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이를 갖기 위해서 1년 동안 이제 약을 먹지 않게 되어졌습니다. 근데 아이가 생기지 않았어요. 안타깝지 않아요? 아이가 생기지 않자 낙심이 되어져서 또 다시 약을 먹으려고 하는데 임신이 되었다는 얘기를 듣게 되어졌어요. 근데 의사가 하는 말이, 만약에 막바로 임신이 되어졌으면 부장역으로 아이가 기형으로 태어날 수가 있었는데 1년 동안 약을 먹지 않아서 아이가 건강하게 됐습니다. 원했을 때의 아이가 생기지 않을 때에는 낙심하게 되어졌는데 생기지 않은 것이 더 은혜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여러 가지의 어려움을 만나게 되어졌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 어려움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갈 수가 있고, 힘들고 어릴 때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그 가운데에서 행복한 삶을 살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진 찬양이 은혜가 아니면은 살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라고 하는 찬양을 작사해서 노래를 불렀어요. 우리 교회에서도 여러 차례 이 찬양을 불렀습니다. 이분이 부르는 찬양이에요. 때마다 일마다 도우시는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은혜가 풍성하게 되어지면은 어떤 어려움과 어떤 시련이라 하더라도 이겨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풍족하다고 해서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 없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권세를 갖고 있고 많은 물질을 갖고 있고 풍성하게 살고 있다 하더라도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있고 은혜가 없다면요, 그 사람은 아무것도 없다라고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세상의 것은 많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해요. 그 사람은 모든 것을 가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 그 은혜를 간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풍성한 은혜를 받기 위해서 세상과 세상의 즐거움을 멀리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가까이에서 구하게 되어지면은 하나님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시기를 위하여서 사람들을 살피시고 찾고 계십니다. 내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되어지고 풍성한 은혜를 누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